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4장 15절, 16절입니다. 예,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찬양대가 돼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근심 걱정이 많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기다리라, 나를 바라보라 그 말이죠.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느냐, 나를 바라라, 내게 소망을 두라 하시면서 바라보라 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내 곁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무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신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다시 한번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예수님만 나를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요즘 많은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고 또 자꾸 넘어지시고 자꾸 흔들리시는 그렇게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 하나님은 한마디로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복 주시되,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정말로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었거늘 무엇이 내가 아깝겠느냐. 그러시면서 자신이 우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누군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존재냐는 거죠. 나는 누구냐라는 말은. 근데 성경은 뭐 각자 자기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복된 존재다. 예, 이미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슨 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뭐 성취를 이루고 성취하고 어떤 결과를 내고 그래야 복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복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모든 일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 상황 다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복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나는 그렇게 복된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내게 주셨는데, 아,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이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이 있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 정말 내가 복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이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 삶 속에서 이야기하고 또 말씀하시고 그걸 또 믿을 것 같은데 또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또 이 사건들을 만들어서 또 말씀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란 말은 기업이란 말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그것이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복입니다. 복. 예수님 자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자기 외아들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애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너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아들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못합니다. 뭘 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조건이 많아요. 뭐 어느 정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어느 정도 좀 뭐 괜찮게 사람 되게 살아야 되고, 막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내가 복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 믿음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복 중에 뭐가 복인가 했더니 예수님만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정말로 알아주고 정말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어떤 조그마한 사건으로 다시 한번 깊이 느낀 바가 있는데, 사람은 아무리 서로 가깝고 또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서로 잘 아는 것 같지만 만분의 1도 모른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72장에도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하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정으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진정으로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간격이 있고 또 애로움이 있고 서로 몰라줘서 섭섭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놀랍고 특이한 분이십니다. 다 아시면서 좋은 부분만 알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우리의 잘못된 것도 다 아시면서도 자신이 오히려 정죄를 받을지언정 정죄를 받으셨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셔야죠. 심판하셔야죠. 정죄하셔야죠. 죄가 없으시니까. 그럼에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정죄를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시기를, 무조건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받은 자들을 다 아시고 또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 죄는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안식일을 어기고 다 어기셨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래도 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거는 법을 안 지키고 사랑한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하시는 일이 어떤 법을
지켜서 사랑하든지 안 지켜서 사랑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하신 것은 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는 죄가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조금 하죠. 막 욕을 해도 그게 사랑이에요. 죄가 안 돼요. 사정없이 막 뭐라 그래도. 근데 남이 막 욕하고 뭐라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한 대 때릴 수 죄가 안 돼요. 그러나 남이 때리면 죄가 돼요. 왜? 남은 자기를 위해서 때리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진짜 사랑해서 때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고 우리하고 똑같이 배고프시고 그런 똑같으시지만 죄는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그래서 동정하신다고 그 말이죠. 이중부정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데 이 동정이란 말은 스파네스란 말인데 그 뜻은 직역하면 둘이 하나로 딱 묶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묶어놓고 같이 느끼는 거예요. 딱 묶어져 버리니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면 그도 고통을 당하고 똑같이 부모와 자녀는 하나로 딱 묶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데 절대로 또 부모가 고통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묶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아픔이 주님의 아픔인 것입니다.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인 겁니다. 묶어두어서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을 스파네스, 동정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점점 진전돼서 고통을 함께 나눈다, 측은히 여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과 고통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시는 그런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온갖 시험과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 시험, 고통을 아시는 중에서 정말 아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시니까, 알아주시니까. 세 가지로 오늘 어떻게 나를 알아주시냐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서름을 잘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건 참 서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위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자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는가?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 당시로만 봐도 태어난 예수님의 가정은 극빈자 가정이었습니다. 아시죠? 극빈자. 어머니 마리아 또 남편 요셉은 너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남편인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영광의 주님, 지금 곧 태어날 이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 이 아기가 어떤 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천사들이 일러주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도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아이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근신했습니다.
대단한 남자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순간에 그때 왔을 때 그 마곡간에 태어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게 너무 민망스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이 여관 따뜻한 방 하나도 들이지 못하고 어느 집 말 구유에 찬바람이 드나드는 구유 그 귀한 아기를 거기에 누일 수밖에 없는 이 젊은 부부의 쓰라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욱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요셉의 가슴은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결례를 행할 때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 한 쌍이었습니다. 비둘기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다 그렇게 드리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만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는 너무 싸니까. 예. 그런데 비둘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까워서 그랬겠습니까? 그 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또 자녀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또 6남매였습니다. 예수님과 합쳐서 아들만 5, 딸이 2 이상. 그래서 최소한 7남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태어난 이 동생들이 다 연년생 이래가지고 줄줄이 고만고만하게 있으니까 7남매가 이런 가정에 있으니 이 가난한 집에 먹을 것이 정말 있겠습니까? 남아 있겠습니까? 먹을 입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어린이들은 또 이런 서름을 모릅니다. 가난한 집의 애들은 이 옛날에 보면 쓴맛이 뭔지를 몰라요. 다 달아. 없으니까 그것도 달아. 쓴맛이 뭔지를 몰라. 요즘 조금만 써도 안 먹어요. 사정을 해야 먹어줘. 참 이런 세대, 복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아이야 뛰지 말라 배 꺼질라. 먹고 뛰면 빨리 배 꺼지니까 또 밥 주라 가니까 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예요? 뛰어라 살 좀 빼라 그러잖아요. 옛날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금방 먹어도 또 허기가 지고 또 배고픔, 이것이 가난한 자들의 자녀들의 서름인 것이죠. 이것을 볼 수밖에 없는,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마음이 슬픈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가정, 이런 분위기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셨습니다. 동생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맏형으로서 정말 배고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세련된 옷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는 2개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면 바로 느끼게 되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동생들을 거두면서 얼마나 일을 하셨든지 이 손에 못이 베겨가지고 거친 손, 이 2가지의 상처가, 흔적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요셉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그 동생들을 양육하는 가장 노릇을 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 목수했습니다. 그 영광에 귀하신 분이 말입니다. 손에 그래서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노동자였습니다. 근로자였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성도님들, 지금은 손을 못 잡지만 과거에 이렇게 손을 잡아서 악수로 남자분들 인사하면 어떤
형제의 손을 악수하면 그 손바닥이 얼마나 거친지, 꼭 참나무 껍데기를 만지는 것 같아서 그때마다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몸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노동자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밑바닥 인생을 잘 아십니다. 가난한 자의 서름을 잘 아십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배고픔과 실직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가난한 가부의 내는 그 엽전 2푼, 그리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가난한 집 아이가 싸온 도시락, 보리떡 5개, 이 가난한 아이가 싸온 보리떡 5개는 새카만, 딱딱한, 별로 맛없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소중히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 가난한 아이의 이 딱딱한 보리떡, 부자들은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가져오라 하시고 그걸 소중히 보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의 축복의 이 근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복이에요. 저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가난했습니다. 시골 농부의 아들로 6남매 중에 태어났고, 그래서 늘 부모님들이 끼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 제일 위에 누님은 30년 동안을 중환병에 시달리니까 전부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뭐 부모님께 돈 쓸 생각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아프니까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그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 장례를 치러줬어요. 조금 마음이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저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가난한 저희 집에 말입니다. 구유에 오시고 베들레헴에 오시고 나사렛에 오시고 그 허름한 목수집에 계시듯이 이 작고 약한 자에게, 저에게도 오시고, 그리고 나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의 애로움, 저의 배고픔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가난하신 분, 연약한 분 오늘 계십니까? 주님이 그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찾아와서 왜 이래 살았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가난함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또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니까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작고 약함을, 그리고 가난함의 서름을 잘 아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또 은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부요한 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가난함 때문에 진정한 부요함, 하늘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을 가난한 자들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 말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진정한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부요한다. 여러분, 정말 가난함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부요함으로 들어가는 복된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령한 복, 하늘의 부요함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가난함이.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너희의 권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너희의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에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라, 눈을 떠.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함은 그래서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요, 축복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를 비우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은, 온유하단 말은 자기의 그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빼앗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어느 누구가 빼앗은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 만왕의 왕이 가장 낮추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그 누가 스스로 낮춥니까? 스스로 약해집니까?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영적 존재도 못합니다. 천사도 못해요. 천사가 높아지니까 더 높아지려면 타락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어도 그런데 다 가지신 분이, 예, 오직 예수님만이 강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약해지셨고 부유하신 분이신데 실제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스스로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그래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 모습,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부 우선 저부터서도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가는 걸 못 견뎌야 합니다. 높아지면 높아졌지 거기서 낮아진다는 것은 정말로 못 견뎌야 합니다. 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진급이 됐다고, 시험에 합격이 됐다고, 높아졌다고, 또 어떤 분들은 연봉이 올라갔다고 그런 연락이 옵니다. 그럴 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높아졌다 하니까, 잘 됐다 하니까, 부유하게 됐다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은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축복해 드렸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진급을 못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기분이 좋고 축복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떨어져서 축복합니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높아진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성공을 높아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 낮아지는 것을 절대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조차도 강한 교회, 강한 크리스찬,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 나오고 교수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장관님이 나오시고 광고를 막 멋들어지게 하시더라고. 큰 교회,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것 되기를 추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길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참으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느 편에 계신 것입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강한 자들 사이에 계실까요? 아니면 약한 자들 곁에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것 같습니까? 부유한 자들 사이에 어울리실 것 같습니까? 나같이 작고 가난한 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교회마저 이상하게 흘러가고 저 같은 목사들이 많은 영혼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분들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 들어보면 막 부풀려 가지고 하나님을 막 부풀려요. 여러분 모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이런다니까. 그게 축복이겠죠. 나쁜 말은 아닌데 우리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기에 오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또 그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 연약함을 함께 나누시는 진정으로 복음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게. 그래서 가난한 자가 축복이 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이 나의 가난함에 오셔서 함께 나누신 거예요. 부자들에게 나가서 함께 나누시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계시지 못했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가셨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실패한 자, 그리고 떨어진 자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와 가까이 오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저도 성공하기를 원했고 저도 강해지기를 원했고 크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강해지고 그런데 크게 되었더라면 절대 이런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제가 낮아졌고 약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부여하고 강한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왜 예수님은 부여하고 강한 자에게 가시지 않을까요? 부여하고 강한 자는 마음이 정신이 딴 데 있어요. 딴 데 있어. 오늘 또 예수님 오셔서 정말 우리가 약해지고 깨어져 봐야 비로소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정말 그 가난함이 깨어짐이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약한 자리에 계십니까?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오늘 이 여러분 곁에 예수님 가까이 오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부담이 없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 만나는 그런 거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요. 그런 사랑할 만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때 또 우리는 황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는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뭐 사랑할 만한 게 없어요. 예. 그 아내들에게 남편 칭찬 좀 하세요. 칭찬할 게 있어야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제일 커요. 그럼에도 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받을 만한 우리들입니까? 그럼에도 그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고통, 사랑은 고통이에요. 막 좋아서 하는 사랑은 그것도 사랑이겠지만 진짜 진리는요, 이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처럼 행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짐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사랑의 고통을 받으시며 모두의 짐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게 조금 보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사랑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습니까? 말이 쉽지 이게 쉽습니까? 그냥 벌써 속에서 이 화부터 나고 욕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 너도 그 삶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사랑하기 힘들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에게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좀 크더니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가 사춘기래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부모님께 상처받았대요. 또 막 그래가지고 이상한 겁니다. 남편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고통으로 변했어요. 그때 진짜 사랑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예. 예수님은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사랑해 주어라, 품어 주어라.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끊어버릴까, 포기해버릴까, 남 몰라 해버릴까,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더냐, 어떤 너를 사랑하였더냐. 예, 그러니 너도 사랑해 줘야지. 예, 그러니 너도 용서해 줘야지. 예, 도망갈 수가 없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제 삶을 붙잡아 세워주신 그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는 그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네 고통을 안다 하신 것입니다.
뒤돌아본즉 그렇게 살아온 날 힘들었고 또 주님이 도와주셔서 한번 해보라 할 때마다 용기를 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본즉 후회는 없네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